안녕하세요. 이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진수성찬 드세요. 네. 네, 사람 이름을 항상 빨리 기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름이 좋아가지고 진수성찬 드세요 이렇게 많이 합니다.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그 이진수, 뭐 컴퓨터 배울 때 0101 1001 하는 그 이진수 바이너리. 그래서 제 옛날 그 다음 한메일 그 아이디가 바이너리였긴 합니다.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는 분들은 저를 바이너리라고 부르는 분이 몇 분 계시긴 하세요. 제가 그 시작할 때 사실 작년 초에 제가 국회의원 출마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이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일단 뭐 저는 무명한 사람이니까 그 유권자분들한테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게 판때기 들고 거기다가 밥 모양 막 진수성찬 드세요. 맨날 그것만 들고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책사님과 같이 세이브 코리아 함께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기획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원래 기획위원장을 그 조평세 박사님이 하고 계셨는데 조평세 박사님은 곧 또 미국에 가시게 돼가지고 제가 그 일을 맡게 됐습니다. 근데 일단 저를 소개하려면은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그 트루스포럼에서 김은구 대표님이 계시고 저는 부회장 맡고 있고 그 이진수 대표라고 하는데 그게 제가 그 더 워드 뉴스라는 언론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이름을 조금 잘못 찐 것 같긴 해요. 이 말씀 들으면은 나중에 그 월드 뉴스 뭐 이렇게 위드 뉴스 뭐 이렇게 계속 하시는데 더 워드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하나님 말씀이 태초에 계셨다. 그 말씀을 붙들고 정말로 레거시 미디어가 이상한데 그 와중에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언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독립 언론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는 국회에서 국회의원 보좌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책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최근에 그 조 박사님이 1776의 정신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봤죠. 1776의 정신. 근데 그 1776의 정신을 할 때 사실 저도 그걸 되게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저도 76이기 때문이다. 네. 저는 1776이 아니라 1976년생. 네. 그래서 그 미국에 보면은 그 필라델피아 그 세븐티식서스 그 농구단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시는군요. 그 농구단 그 76 years 이렇게 돼 있고 또 미국의 그 영화라든지 보시면은 그 주황색 동그라미 해가지고 그 주유소 76 써 있는 거 뭐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실 어렸을 땐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저 회사는 76년에 생겼나? 나랑 똑같은가 했더니 그게 1776의 정신을 기억하는 의미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대통령이 돼서 미국 의회에 가서 연설을 하게 된다면은 나도 76서다. 200년의 차이를 갖고 여러분과 함께 그 미국의 독립 정신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분위기가 갑자기 안 좋네요. 네, 안 좋네요. 웃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책사님을 좋아해요. 그 얼굴이 빨개지시는데 특히 골방 구국 기도회를 하신다고 한 것도 너무 좋았어요. 그 책사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사실 제가 책사님이 거의 그 초창기부터 그 유튜브를 봤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되게 훌륭한 분이다라고 해가지고 종종 봤었어요. 근데 그 책사라는 이름을 그걸 줄여서 책사라고 하는데 정말로 이름 잘 졌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책 읽는 사자를 했을 때 그 라이온, 그러니까 사자의 모습, 그것도 크리스찬의 모습이겠거니 하지만 줄였을 때 그 지혜 있는 사람, 그 똑똑해가지고 남들의 그 모사가 되는 그런 사람이 있구나. 남을 그 네이버에 찾아봤죠. 정의를 책사해서 찾아봤죠. 제가 관심이 꽤 많아요. 네. 그랬더니 꾀를 써서 일이 잘 이루어지게 하는 사람. 남을 도와 꾀를 내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조금 그 단어가 동의어가 여러 개가 있는데 또 다른 책사는 그 임금이 책사를 보내어서 뭐 신부를 구하게 했다 하는 거잖아요. 무슨 일에 대한 임무를 맡고 심부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도 이것도 생각했을까? 그랬는데 그 책사라는 단어가 5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하나하나 제가 써왔어요. 적어왔어요. 이렇게 이것 때문에 사실 노트북 들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책을 매는데 쓰는 실. 예전에 보면 책 이렇게 매잖아요. 책을 매는데. 그리고
책을 갖춰놓고 파는 가게를 또 책사라고 한답니다. 또한 그 책망하는 말, 뭐 그게 책사라고 합니다. 꾸지람하는 말. 이 5개의 단어가 모두 책사님이랑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제가 그걸 보면서 되게 감동을 했어요. 이걸 알고 졌을까? 지금 하시는 일이 그 정말 남들에게 지혜를 일깨우게 하고 남을 도와 잘 이루어지게 하는 거, 그 머리를 깨우치고, 그리고 임무를 맡고 심부름하는 사람. 우리가 모두 청직이 그게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부름을 주셨는데 그 심부름하고 있는 사람 아닌가? 또 하나는 그 책을 매는데 쓰는 실, 성경 말씀을 갖다가 하나하나를 꿰고 있는 사람 아닌가? 오늘 꿈보다 해몽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책을 갖춰놓고, 책 읽는 사잖아요. 책을 갖춰놓고 이걸 파는, 사람들한테 파는, 게다가 그 이름 가운데 사람들한테 잘못된 것이 있으면 꾸짖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책을 사세요. 책 사. 그걸 보면서 오늘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뜻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책사님을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 이 예배를 함께 기도드리는 분들을 부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책은 사서 보는 겁니다. 공부하실 때 빌려보지 마시고, 안 읽더라도 책을 사놓으면은 언젠간 읽어요. 항상 그 좌파는 뭐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책을 사가지고 막 그거 팔고 뭐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비판을 합니다. 좌파들은 말도 안 되는 책 하나 냈는데 그거 갖고 100권씩 사는데 우파는 힘들게 하더라도 사람들이 책을 안 사.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쓴 사람도 안 팔려가지고 망한다는데 오늘 보고 계신 분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좋은 책, 성경책을 포함해서 좋은 책을 많이 사서 꽂아놓고 계시기 바랍니다. 읽지 않더라도 일단 사놓고 보세요. 언젠간 봅니다. 10년 뒤에라도 버리지 않는 한 보게 됩니다. 그 책사님이 골방 구국 기도에 나와달라고 이렇게 엊그저께 말씀하셨을 때 제가 1초간 부담됐다가 2초째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왜 골방 구국 기도회를 좋아하냐면 사실 국회 골방 기도회라는 게 있습니다. 18대 때, 지금 22대인데 18대 때 한나라당의 비례 1번이었던 강명순 의원이 계셨어요. 그분이 저희 어머니 대학교 과 동기셨어요. 그분이 국회에 들어가자마자 크리스찬 국회의원들이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국회 골방 기도회를 시작하셔가지고 그분이 임기 내내 한 번도 안 빠지고 매일 예배를 드리셨어요. 매일 기도회 아침에. 그래가지고 그게 2000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분이 그만두시고 나서도 계속 됐고, 근데 그거를 16년에 우리 교회가 16년에 14년에 그 기도에 참석한 다음에 그 기도회를 계속 참석했고, 이제 골방 기도회가 멈춰졌을 때 저희 교회가 매달 한 번씩 가서 국회에 가서 입법부를 위해서 국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국회 골방 기도회의 끈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못 들어가고 그럴 때는 국회 밖을 돌면서 밟고, 그리고 국회 여기 쫓겨나고 여기저기 도망 다니고 밖에서도 하면서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흐름이 골방이라는 이름으로 책사님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마음에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오면서 되게 기분이 좋았는데, 사실 시작하기 앞서서 실시간 채팅을 제가 봤거든요. 근데 실시간 채팅을 보면서 또 감동이 있었습니다. 저희 그레이스 선교교회인데 저희 교회 표어가 주님의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입니다. 근데 아까 여기 보니까 어떤 분이 뭐라고 하죠? 돈 보내는 거? 슈퍼챗 보내면서 조은희님이 아버지 여기 모인 모든 분들에게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소서라 하신 거예요. 제가 이거 보고 되게 화들짝했습니다. 화들짝. 근데 화들짝했던 게 오늘 사실 결론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손들고 나와야 된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소서. 히넨이었습니다. 그 바로 위쪽에 안나 히넨이라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정말로 이거 실시간 채팅 보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거는 진실과 거짓의 싸움인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는 우리의 길은 결국 승리의 길일 것이다라는 게 사실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의 결론입니다. 근데 그 김금부님이라는 분이 여기 바로 밑에 이 길은 승리의 길이라고 써주신 거예요. 저 그냥 짜낸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 방송 보시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하나님이 어떻게 자매님을 이 자리에 불렀는지 저는 알지 못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오늘 우리를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주님이 여호와 이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실 그 조평사 박사나 손영광 교수 또 여기 오셨던 많은 분들처럼 막 지적으로 굉장히 인텔렉츄얼한 얘기는 아니고요. 사실 이승만의 발자취를 따라서 할 때 제가 PPT를 하면서 제가 다녔던 우리나라 곳곳에 있는 이승만의 그 흔적들 아니면은 또 하와이, 미국에 있던 거 갖다가 쫙 도표로 보면서 나는 여기 갔다 왔지롱 하면서 여러분도 가세요 뭐 이런 걸 하려고 했는데 어저께 그저께 영상을 보니까 여기가 PPT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씨 주여 어떡하지 하고 잠깐 갈등하다가 제가 어떻게 이진수라는 사람이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알게 됐고 지금 그냥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길 그런 트랙이 아니라 이승만의 발자취를 조금이라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 담대한 길에 제가 담대한 길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길에 동참하시기를 제가 오늘 권면하고 싶습니다. 그 승리의 길을 함께 가시죠. 아멘. 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퀴즈. 올해가 이승만 관련해서 아시는 분? 그죠. 올해가 이승만 대통령 탄생 150주년입니다. 알고 계셨죠? 네, 알고 계셨죠? 네, 알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또 서거 60주기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관련된 단체에서 올해 좀 큰 행사를 이래저래 많이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 전할 동안은 이렇게 딴 생각을 하실 수 없을 거예요. 제가 시도 때도 없이 쳐다보면서 질문을 할 거기 때문에 못 맞추면은 공개적으로 카메라 확 이게 여기 너무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 쫙 얼굴 확 비치고 갈 거라서 어제 누구처럼 이렇게 졸거나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네. 는 아니고 사실 그렇게 퀴즈를 제가 예전에 아까 책사님을 처음 뵀던 그때 부산에서 한답 포럼 할 때 런승만으로 했을 때 퀴즈를 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이승만의 모습은 정치인 이승만보다는 교육자 이승만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에서 많은 학생들 또 YMCA에서 가르쳤던 그 모습은 교육자로서의 이승만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가르쳤던 그 모습을 저도 좀 따라 해보고 그리고 어려운 얘기들은 이미 다른 데서 많이 보셨을 테니까 조금이라도 쉽게 그렇게 접근해보자. 또 문제를 내고 그걸 맞춰야 또 재미있잖아요. 그래서 한답 포럼 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PPT가 없는 관계로 그걸 다 내려놓고 제 삶을 갖다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서 외가 기준으로는 5대째 크리스찬 가정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외 고조 이렇게 윗부는 거의 신의주에 이렇게 외국인 선교사를 이렇게 몰래 위장시켜가지고 한국에 데려와서 이렇게 세례주게 하고 그런 일을 하셨대요. 그리고 저희 외 증조 할아버지는 산정현 교회,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계셨던 그 교회에서 심호하셨고 이제 이남으로 오셔가지고 산정현 교회 하셨습니다. 그리고 외가는 브라질에서 가장 큰 한인 교회를 담임하시기도 하고 아마존 선교사, 알라스카 선교사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외가 쪽으로. 게다가 처가는 제가 참 결혼을 잘해가지고 처가는 지금 아프리카 가나 초콜릿 할 때 가나에서 선교사를 하고 계세요. 장인 장모님. 또 지금 잠깐 또 케냐에 가 계시는데 그러니까 저는 어디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냥 모든 게 그냥 다 예수님 아니면은 저는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도망갈 수가 없어. 그런 곳에서 태어났으니까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웬만한 거엔 별로 감동이 안 돼. 사실 그냥 그렇지 그러면 당연하지 이런 삶이라서
제가 막 확 깨진 거가 별로 없었어요. 그냥 뭐 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 따라서 감사하면서 살았는데, 제가 이승만으로 인해서 한번 크게 깨졌습니다. 제가 어떻게 깨졌는지를 한번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살짝 좌파였어요. 저희 집에서 제가 제일 좌파였어요. 그래서 약간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저희 부모님과 형은 거의 이렇게 완전히 대한민국 만세와 머리에 태극기를 두를 것 같은 분들이셨는데, 제가 제일 삐딱했던 사람입니다. 한 대학교 때까지. 왜 그러냐? 지금 뭐 여론조사 같은 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40대 남자 굉장히 문제입니다. 가장 좌파 경도돼 있는데, 그게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전교조가 시작이 됐었어요. 그 전교조가 하면서 되게 좋았죠. 참교육을 하겠다. 촌지 같은 거 안 받는다.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뭐 부조리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부조리에 대면서 우린 그런 거 안 하겠다 하니까 그럴싸해 보이잖아요. 마귀는 그럴싸하게 다가옵니다. 이단도 굉장히 맞는 말을 합니다. 막판에 숨어 있습니다. 독침이 숨어 있습니다. 저 중학교 때 선생님이 되게 좋은 분이셨어요. 되게 좋은 분이셨는데 얘기를 하면서 막 되게 잘해주시고 이뻐해 주셨는데, 한 번은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림을. 그러면서 어떤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이거 너무 참 그림 좋지 않니? 하면서 보여주시는데, 딱 보니까 그 민중 막 그림 있잖아요. 이렇게 빨간 띠들로 익어 있는 거. 그런 사람들을 확 이렇게 약간 뾰족뾰족. 그게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 약간 제가 네네 하면서 움찔했죠. 이게 저도 모르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게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라고 해서 좀 그랬죠. 그랬는데 대학교를 다니면서 좀 계속 주변에 이상한 분들이 많았어요. 곳곳에서 대학교에 뭐 시위하고 약간 운동권들 있잖아요. 제가 봤던 게 서울대에서 아크로 이렇게 데모 시위를 하는데, 저는 그거에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진압하려고 경찰 헬기가 왔던 적이 있었어요. 경찰 헬기가 서울대 중앙도서관 앞에 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하면서 그 밑에서 어떤 학생이 이러고 있는데, 그 학생 머리 위로 최루액을 쫙 떨어뜨리는 걸 제가 눈앞에서 봤습니다. 그걸 보는데 저도 모르는 적개심이 확 올라가더라고요. 아니, 저 사람이 뭘 어쨌길래.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그때 조금 삐딱했었습니다. 약간 왜? 하면서 약간 정부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생각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약간. 그런데 이제 졸업을 하게 되고 이제 군대를 가게 됐어요. 저는 학부를 다 졸업하고 원래는 장교로 가려고 했었거든요. 저희 형이 해병대 장교를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해병대 장교를 가려고 기다리다가 이제 4학년이 됐는데 쫄리는 거예요. 형이 보니까 해병대 너무 무서워. 거의 나중에 장교 딱 나왔는데, 제가 어렸을 때 1년밖에 차이 안 나니까 하루에 매일같이 형이랑 싸우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치는 그런 형제였거든요. 이렇게 파이트 거의 트럼프 그런 거였는데, 형이 나중에 진에서 훈련소를 딱 나왔는데 얼굴이 달랐어. 시꺼머요 딱 이래가지고 와, 개겼다가는 죽겠다. 인간 병기가 됐어. 역시 해병대. 그러면서 제가 깨갱 하고 이제 4학년 때 마지막으로 카투사를 한번 딱 지원을 해봤습니다. 근데 카투사를 지원할 때 찝찝했었어요. 왠지 미군 방위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왜 저 미국 제국주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그런 거 아닌가라는 약간 꼬리찍하면서 그때 하나님 핑계를 대는 거죠. 하나님, 이거를 넣었는데 만약 되면은 하나님 뜻이고, 안 되면은 해병대 장교로 가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다 이렇게 얍실하게 인생을 갖다가 했죠. 근데 넣었는데 뺑뺑이로 됐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졸업을 하면서 카투사를 갔죠. 근데 카투사를 가면서도 뭐 애들이 막 좋겠다, 너는 가서 이제 훈련하면서 뭐 햄버거 먹겠구나 그러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약간 좌파 삐딱선이라고. 그래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훈련소에 분대장을 하면서도 우리 카투사들은 같이 구보를 하는데, 제가 다들 영어로 막 하는 거 있는데, 제가 그때 하면서 자주국방 이러고 뛰었어요. 미군 막 이렇게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나중에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이놈 좀 특이한 놈이네 그랬었다고. 근데 제가 카투사 훈련소에서 제가 한번 머리가 한번 크게 깨졌습니다. 뭐였냐면은 이렇게 쭉 있는데 카투사 훈련병을 쭉 놓고
그 캠프 잭슨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그 주임 원사 미군이죠. 미군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미군이 한국에 있는 거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를 우리는 알고 있다. 근데 우리는 군인이다. 우리는 정치를 모르고 워싱턴과 서울에서 정치인들이 결정해가지고 우리 보고 여기 머물러 하면 머무는 거고 떠나라 하면 떠나는 거다.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한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건데 만약 아니다라고 판단하면 우리는 나갈 거다. 그러면서 비유를 하나 해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주한 미군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을 지키기 위해서 셰퍼드를 하나 기른다고 생각을 해보라고.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셰퍼드를 기르는데 가끔 이 개가 자기 정원을 우리 집 정원을 망칠 수도 있고 밥통을 엎을 수도 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거는 그 셰퍼드가 있어서 우리 옆집에 있는 깡패가 강도가 우리 집을 쳐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셰퍼드가 있는 이유는 그거라고. 그 이유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를 개에 비유를 하잖아요. 근데 그 비유를 하면서 또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여기 있음으로 인해서 만약에 북한이 공격을 했을 때 여기 있는 미군이 죽음으로써 여기 있는 몇만 명 안 되는 사람이지만 여기 있는 사람이 죽음으로써 미국 본토에 있는 모든 미군이 대한민국을 살리러 올 거라고. 제가 그때 머리가 한번 확 뒤집어졌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은 정말로 잘 결정된 때를 왔는데 자기의 목숨을 이미 내놓고 자기가 죽음으로써 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기본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그렇게 하면서 군종병을 했습니다. 2년 동안. 그래서 군종병을 하면서 하나님을 군대에서 섬길 수 있었고 제가 그 카투사를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생겼어요. 군종병을 하는데 그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에 반주를 해주러 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그 이승만 연구소, 그 현대 한국학 연구소장을 그 역임하셨던 그 유영익 소장님 혹시 아는지 모르겠는데 그분 사모님이셨어요. 네, 유영익 사모님이셨는데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오래 지냈죠. 그런데 그분이 한번 이병장 한번 우리 집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좋은 청년들이 많이 있다. 한번 와봐라 해가지고 그분 댁에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댁에 이승만 초상화가 크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약간 시대착오적인 분이신 것 같은데 훌륭하신 분인 것 같긴 한데 웬 이승만?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갖고 있는 이승만에 대한 생각은 그냥 아쉬운 사람이었어요. 왜 우리는 워싱턴 같은 대통령, 초대 대통령이 아니라 부정선거를 하고 축출당해가지고 하와이에 가서 그냥 불쌍한 말년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 하필 초대 대통령이라서 응? 왜 우리나라 수도가 서울 그냥 뭐 워싱턴 DC처럼 이렇게 그런 것도 아니고 부끄러운 이름일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분을 갖다가 훌륭한 분이라고 이렇게 초상화까지 걸어놓으니까 제가 약간 이분은 조금 뭐 훌륭한 분인 것 같으면서도 좀 약간 이상한 분이신가? 뭐 근데 그럴 수도 있지. 제가 뭐 반감까지는 없었어요. 그냥 약간 이상한 분. 그 정도 제가 생각했는데 또 한 번에 이승만이 내가 알던 이승만이 아닌가 봐라고 생각했던 게 저희 아버지 아는 분 댁에 사무실에 간 적이 있었어요. 사무실 들어갔는데 기둥에 이승만 사진이 걸려 있는 거예요. 굉장히 뜬금없잖아요. 그냥 그 당대에 있는 대통령 사진 걸어도 좀 이상할 텐데 이승만 사진이 이렇게 액자가 딱 걸려 있길래 시대착오적인 분이 여기도 또 계시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분이 또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가 알고 있는 이승만이 그런 이승만이 아니고 이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을 누리고 살고 있는 거라고 그분이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사람 생각하는 게 다 다르니까 뭐 그렇게 그냥 지나갔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있고 그걸 보면서 아 이거 뭔가 좀 잘못돼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때만 해도 제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때니까 그렇게 뭔가 제가 제 정치적 성향이라든지 그런 거가 뭐 뚜렷하지도 않았고 알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2017년 2월에 신문 기사가 하나 나온 거예요. 서울대 어떤 학생이 그 탄핵에 잘못됐다라는 대자보를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그때 감동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마음속으로는 저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그 얘기를 남들한테 할 수가 없었어요. 부끄러워서, 무서워서. 근데 어떤 학생인가가 그걸 갖다가 담대하게 이건 잘못됐다고 대자보를 빡 붙인 거예요. 그래서 저 학생 누군지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뭐 그냥 학부생 누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뭐 알 수가 없었죠. 근데 그렇게 쭉 한 반년 넘어 1년 지나갔는데 그 제 고등학교 친구가 한번 이렇게 카톡을 이렇게 하던 적이 있었어요.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한번 떠본 거죠. 정치적 얘가 좌파인지 우파인지 이렇게 슬쩍 떠보면서 이렇게 툭툭툭 하다 보니까 제가 우파적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니까 너 혹시 그 예전에 서울대에서 대자보 붙인 거 아니?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알아. 야, 걔 누군지 되게 좀 대단한 것 같다. 한번 뭐 법대 나온 친구 같은데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긴 해. 그랬더니 자기랑 잘 친하다고 한번 만나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만나? 하니까 서울대에서 무슨 집회 같은 걸 계속 하고 있대요. 그래? 그게 가능해? 하면서 제가 회사를 그날 조금 일찍 퇴근을 해서 낙성대로를 해서 이렇게 기숙사로 올라갔었습니다. 그 마을버스를 타고 올라가던 때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정확하게. 그래서 내리면서 되게 이렇게 여기 웬 그 약간 극우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 있는 거 아닌가 하면서 두근두근하면서 갔는데 문을 열자마자 제가 여기구나 그랬어요. 찬양이 딱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큰 강의 이렇게 기숙사 강의장에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써 있는 겁니다. 여기구나. 그 삼성 다닐 때 삼성의 그 핵심 가치라는 걸 막 가르칩니다. 이렇게 막 그 얘기를 해요. 인체 변정상 뭐 해가지고 인재제일 최고지약 변화선도 정도 경영 상생 추구 이거 아직도 기억해요. 근데 그런 5개를 하는데 그 트루스 포럼 그게 트루스 포럼입니다. 김은구 대표가 하고 있는 트루스 포럼이죠. 근데 거기서 트루스 포럼의 그 5대 인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대한민국의 건국과 산업화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정말로 하나님 올바르게 세워졌고 그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북한의 해방 북한이 해방돼야 된다는 거가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 그리고 굳건한 한미동맹 제가 아까 그 카투사 때 확 깨졌다고 했잖아요. 원래는 약간 무슨 뭐 미군 뭐 그러려고 했는데 제가 그 카투사 하면서 정말로 그 한미 동맹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때 알았거든요. 이걸 누가 만들었나?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거더라고요. 그리고 또 트루스 포럼에서 4번째로 탄핵이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고 그리고 결정타가 5번 기독교 보수주의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 그거를 얘기할 때 와 이거 5개 중에 버릴 게 하나도 없네. 야 이건 무조건 같이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거의 매주 그 행사 있을 때마다 퇴근하면서 막 갔었습니다. 거의 동시에 그 이승만이 확 그러니까 연타로 들어왔어요. 바로 그 다음 달에 그 명동에 있는 이승만 학당이라는 데를 가게 됐습니다. 그 이승만 학당을 가게 된 이유가 저기 계신 목사님이셨어요. 이 목사님이 갑자기 무슨 그 기사를 하나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 하면서 저한테 그 뭐 서울대 경제학과 어떤 교수 출신이신데 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분이래요. 여기 한번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바로 그 보내주셨을 때 지난주에 무슨 뭐 특강이 시작됐대요. 그래가지고 오씨 뭐 트루스 포럼 뭐 하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연달아서 하지 하면서 이미 그 아까 트루스 포럼 하면서 이승만이 굉장히 내가 알고 있던 그 이승만 아닌가비요? 하면서 깼는데 또 이승만 학당을 가게 됐는데 그때도 또 그 명동역에서 올라가면서 되게 두근두근하면서 갔었습니다. 솔직히
여기도 또 무슨 이상 극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태극기를 머리에 두르고 막 혈서를 쓰고 있는 분들 아닌가라고 했는데 아니었어요. 제가 그날 그 대가리가 깨지는 날이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 지도 보셨을 거예요. 그 유라시아 대륙이 다 빨갛게 물들어 있는데 다 공산화되어 있는데 동쪽 끝에서 한반도 끝에 귀퉁이에 하나만 파란색으로 남아 있는 거. 제가 그 지도로 제가 깨졌습니다. 정말로 공산주의 광풍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을 때 그 물결을 막는 게 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막을 수가 없었어. 근데 그걸 막아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이 끝에서 살아남았다는 거는 기적 아니면은 생각할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이 끝에 그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살렸구나. 그게 제가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보통 막 그 반일 종족주의 일단 일본 나오면은 축구는 무조건 이겨보여야 되고 막 일본 하면은 일단 한번 꺾어주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그 같근 이론 지금 그런 복잡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어떻게 함께 해야 그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 그 공산주의를 막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었었어요. 지금 이 책사 채널과 함께 하시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걸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승만 대통령을 쓰셨는지 정말 한반도 적화를 막아냈다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제 생각에 이승만은 100년 이상의 까방권을 드려야 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안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 교회에서 예배는커녕 이 앞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돼지 3부자 쫙 해놓고 거기다 절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 미국 얘기하니까 제가 이거 많은 그 퀴즈를 냅니다. 그 6.25 전쟁 때 미군이 몇 명이나 파병됐는지 아세요 혹시? 예, 거기 잘생기신 청년 대충 이거 잘 몰라요. 178만 9천 명입니다. 전라남도 인구보다 많이 왔었어요. 178만 9천 명. 되게 외우기 쉬워요. 1 해놓고 7, 8, 9입니다. 178만 9천 명의 군인이 왔었습니다. 또 하나는 뭐 요거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 이유, 그 숫자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 얼마나 많은 미군이 그때 전사했는지 혹시 아세요? 대충 36,500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36,574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전사의 기준을 뭘로 잡느냐에 따라서 뭐 5만이 넘어간다, 뭐 적다, 뭐 하는데 기본적으로 전사했다고 할 때는 그 36,574명이라고 합니다. 이게 미국 그 보훈처에 나와 있는 그 숫자로 돼 있어요. 1년 365일이라고 생각했을 때 물론 그 6.25 기간은 그보다 길지만 1년 365일 매일 100명의 미군이 이 땅의 자유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지켜진 자유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는 되게 미국에 대해서 좀 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너무 고마워요. 생각하면 할수록 고마워요. 이름도 모르던 나라,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 나랑 아무 관계없는 사람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그 미군들은 나라의 부르심을 따라서 태평양을 건너서 여기 와가지고 그 장진호 전투에서 얼어 죽고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만들어내신 그 이승만 대통령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 인간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이승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트루스 포럼에서 19년에 그 하와이를 갔었어요. 하와이를 갔었을 때 제가 그때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을 거기서 처음 봤었습니다. 그 교회에 이승만 대통령 동상이 있어요. 그 동상 혹시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아마 좀 사진으로도 보시고 했을 거예요. 비슷하게 생긴 동상이 계속 있습니다. 그 동상의 모습이 무슨 히틀러처럼 아니면은 저기 북한에 있는 이런 것도 아니고 지시하는 그런 손이 아닙니다. 이렇게 들고 있어요. 제가 그 손을 든 모습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거 히내니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정말로 그 공산주의 광풍이 세상을 덮을 때 그리고 그 전에 일본 제국주의가 있을 때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손을 드는 모습 그리고 먼 곳에서 친구가 왔을 때 저 멀리 보이는 친구를 보면서 반갑다고 맞이하는 그 손 아니면은 그 전쟁에 나가는 아들을 보면서 몸성이 잘 다녀오라고 배웅하는 그 아버지의 손의 모습을 사실 그 동상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제가. 그 모든 것이 다 거의 들어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우리가 손을 들고 나올 때입니다. 그 기독교 보수주의자는 크리스찬의 문제 아닌 문제가 너무 겸손해요. 내가 준비가 안 됐어. 나는 부족해. 내가 무슨 힘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요. 제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너무 주변에 잘난 사람을 많이 봐요. 학교 다니면서도 저보다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고 나는 내가 이 정도 알고 있는데 나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기 때문에 나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런 근본적인 열등감이 항상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위축되는 거를 과감하게 깨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고 나오시기를 제가 권면드립니다. 이승만이 그랬던 것처럼 정말로 그는 감옥에 갇혀 있어서 사형수였어요. 나는 죽을 사람이었다고. 근데 그런 사람을 들어서 나라를 세우고 정말로 역사를 이뤘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싸웠고 또 싸웠어요. 지금 우리가 있는 현실보다 훨씬 더 안 좋은 현실이 있었다고. 제가 제 걱정은 이거예요. 진검승부한다고 하잖아요. 내가 어떤 적을 만났을 때 내가 칼집이 있는데 칼을 쫙 뽑아 싸우려고 했는데 내 칼이 너무 짧아. 이 칼이 짧아가지고 저 사람은 되게 무슨 엑스칼리버 같은 걸 들고 나올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짧으면 어떡하지? 어저께 어떤 회장님께서 이렇게 책사님 같이 있는데 우리 책사는 너무 예리해 라고 하시더라고요. 예리한 칼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내 칼은 뭉툭한 것 같아요. 그거에 비하면. 근데 뭉툭한 칼도 쓸 때가 있습니다. 그 뭉툭한 칼이 더 잘 싸울 수 있을지도 몰라요. 뭉툭한 칼은 재미도 있어요. 칼싸움도 할 수 있어요. 긴 칼은 휘두르기 힘든데 짧은 칼은 바로 적의 급소를 놓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칼을 갖다가 너무 과소평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나는 공부를 잘 모르는데 나 이승만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내가 갖고 있는 건 그냥 손 들고 나올 때입니다. 손을 안 드는 게 문제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제가 감히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칼을 뽑고 나오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녀의 전신갑주를 입은 용사입니다. 진실과 거짓의 싸움,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이건 승리의 길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선포하셨어요. 단지 저들이 두려우니까 더 꽥꽥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꽥꽥 소리를 지르는데 우리가 그냥 쫄아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이겼다니까요. 이겼으니까 그 승리를 갖다 가져오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십니다. 함께 손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그 견미단도 갔다 왔고, 저는 또 트루스 포럼과 함께 그 이승만의 발자취를 따라서 하와이를 다녀오고, 저희 교회에서 또 작년에 미국 대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동부를 다녀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승만의 흔적을 밟고 왔죠. 그러면서 근데 그 견미단 책자에 뭐 다른 거 많이 있었지만 제가 참 좋은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리틀 이승만. 이승만은 너무나 거인인 것 같아요. 보면 볼수록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이런 천재가 있지? 이런 대단한 사람이 있지? 정치 뭐 너무 대단해. 근데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 내가 작은 이승만이 되어서 그 길에 동참한다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이승만을 우상화하는 게 아니에요. 이승만을 따라가는데 우리 이승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앞에 계신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앞에 가신 예수님의 길. 그 영광된 길이 아닐 수 있어요. 제가 뭐 지금 하고 있고 정치계 있고 한다고 해서 제가 성공한다는 보장이, 인간적으로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다 돈 잘 벌고 뭐 당선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작년에 부지기수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떨어졌어요. 근데 그게 낙심이 되질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떨어뜨리면서 더 좋은 걸 예비하시고 더 연단시키는구나. 이승만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아무리 얘기를 하는데 그 외눈박이들, 나는 두 눈을 뜨고 자유민주주의, 그게 왜 좋은지를 아는데 대한민국의 80% 정도가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좋다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우라통이 터졌겠어요. 지금 뭐 대통령 지지율 뭐 등등 뭐 정당 지지율을 하는데 이거 이제 40% 좀 넘어왔어. 이러면 좀 막 좋아하고 있는데 40%가 뭐야? 20%도 안 되고 뭐 10% 우라통이 터졌을 것 같아요. 나는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최초의 미국 박사라니까. 근데 다들 가나다도 잘 모르는 사람들을 붙들고 거기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는 저는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돼요. 애기들 막 거의 뭐 아무데나 똥 싸고 막 울고 보채고 그런 사람들, 그런 애기들 데리고 나라를 세우는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지금 그거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좋은 때인 것 같아요. 제가 국회의원 보좌관을 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그 국민의힘에서 하는데 서울에 있는, 제가 그냥 이건 장담합니다. 서울에 그때 당시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서초, 강남, 송파 그리고 용산에 계시고 그 다음에 종로 이렇게 있었어요. 죄송한데 강남, 서초, 송파 너무 따뜻해. 가나안 땅이야. 젖과 꿀이 흘러. 용산 그때 권영세 의원 이미 4선까지 하시고 이미 벌써 노련하시잖아요. 근데 이 종로는 우리 최재형 의원님 너무 훌륭하세요. 진짜로 제가 볼 때마다 너무 존경해요. 그런데 그 전까지 10년 동안 민주당이 계속 해왔어. 그것도 뭐 그냥 아무것도 떨거지도 아니고 거의 국무총리급 그런 뭐 대선 후보 주자들이 계속 있었던 곳이야. 게다가 그 유권자들도 다 너무 눈이 이렇게 높아요. 그 국회의원들이 워낙 그 힘센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자기 막 하면은 그게 다 되는 걸 알아. 거의 그 보좌관이 가면은 거의 뭐 이렇게 그냥 너도 그냥 거의 까니 보고 너무 힘들었어요. 밥을 먹을 시간이 없었어요, 진짜 일하느라. 그 지역, 게다가 지역구가 균일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강남, 서초, 송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잘 사는 동네라 이렇게 균일하고, 약간 그 조금 소득 수준이 낮은 동네 일반적으로 균일한데, 그 종로에서 그 유세를 할 때 너무 저도 힘든 거예요. 이렇게 서쪽 저 북쪽으로 가면은 너무 부자야. 제가 거의 앞에서 그 차 위에서 유세를 하는데 제가 너무 놀랬어. 제가 위화감이 들더라. 앞에 가는데 벤츠, BMW, 벤츠, 포르쉐, 어쩌다 제네시스, 벤츠 이런 차들만 촉촉촉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쪽으로 오니까 여기는 골방이 아니라 쪽방. 오늘 하루 먹고 살 돈이
돈을 10,000원을 받느냐 20,000원을 받느냐에 따라서 자기 먹고 사는 게 살고 죽는 게 결정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분들을 다 만족시켜야 되는 곳에서 왜 괜히 종로가 정치 1번지라고 부르는지 알겠더라고요. 저는 정말 한 2년 동안 진짜 하드코어 트레이닝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하면서 그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면서 와가지고 우리 집 하수도도 뚫어달래. 국회의원이 왜 하수도도 못 뚫어주냐 막 이런 것도 있어요. 별별 게 다 있어요. 그러면서 오시면서 그 들어와가지고 내가 사실은 뭐 이부진의 그 약혼자인데 하면서 뭐 우리 집에 뭐 몇 조 다이아가 있는데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별별 분들이 다 오세요. 진짜 상상을 초월해요. 여러분들이 만나시는 분은 대충 다 비슷한 분들을 만나신단 말이에요. 그냥 같은 교회 공동체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어느 정도 말을 통하는 분들인데 이 국회의원을 하면은 내가 만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끝에 있는 정말 사회적으로 가장 위에 있는 사람부터 가장 어려운 사람까지 동시에 만나야 돼. 우와 정신분열이 일어나겠어. 방금 전까지 막 그 총장님 무슨 막 학장님 뭐 이렇게 장관 만났는데 바로 뒤에 와가지고 갑자기 노숙자랑 얘기를 하면서 막 아까 같이 뭐 얘기하는데 내가 뭐시 옛날에 막 이런 사람이랑 하면 거의 돌아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3글자 이승만 때문이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승만은 이것보다 분명히 더 힘들었을 거라고. 나는 그래도 내가 국회의원도 아니고 나는 그냥 보좌관일 뿐인데 야, 보좌관이 이거 갖고 힘들다고 하면 말이 되나?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된다고. 영상 보시고 계시는 분 그냥 앉아가지고 핸드폰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 내가 요즘 왜 이렇게 힘들지 일 되는 거 없지 웃기지 말라고 하세요. 이승만에 비하면 진짜 3발의 피에 적혈구에 헤모글로빈도 안 돼. What would 지저스도 하잖아요. What would 승만두. 이승만은 그 몇 년 동안이나 그 한성 감옥에서 목에 착고를 차고 이게 착고 아니라 이거 뭐죠? 이거 칼인가 칼? 이 칼 차고 거기 있으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미국에서 다니면서 중국에서 그 관짝 밑에 숨어가지고 시체와 함께. 혹시 내가 하고 있는 게 너무 힘들어 나 정말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고 이승만 생각하면서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승만의 발자취를 따라서라고 했잖아요.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게 있었어요. 제가 그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제가 성북에 출마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 2번째 퀴즈 이승만 대통령도 국회의원이었어요. 국회의원으로서 지역구가 어디였을까요? 동대문갑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동대문갑이 현재 그 구획이랑 달라요. 그 당시 동대문갑이 창신동, 숭인동, 성북동, 도남동이었어요. 그게 지금의 종로구와 성북구예요. 저 종로에서 열심히 맨날 다니던 그 동네. 우리 그 당협 사무실, 그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소 있던 그 앞에 길 건너 창신동, 그 숭인동, 그리고 지금 제가 물론 성북을이지만 정확히 성북갑이에요 거기는. 근데 거기에 계셨다는 거를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거기에 출마한다고 이렇게 친구한테 얘기했을 때 제 친구가 야 진수야 너는 정말 이승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구나. 그 친구가 얘기를 해줘서 알았어요. 어떻게? 하니까 그 친구가 야 이승만 대통령 너는 지역구가 어딘지도 모르냐 하면서 네가 맨날 하던 그 앞이야. 제가 그때 소름이 확 돋았습니다. 아까 시작하기 전에 그 우리 책사 그 실시간 보면서 소름 돋았던 것처럼 제 친구의 말을 보면서 제가 그때 소름이 돋았어요. 나는 모르고 있었는데 내가 밟고 있는 땅이 믿음의 선배가 이미 그 땅을 밟고 있었어. 나는 이 길이 되게 가시밭길이고 험난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그 길을 먼저 가면서 이미 많은 풀과 가시와 뾰족한 돌들을 이미 많이 걷어내 놓으신 거더라고요. 이승만 대통령의 취미가 뭔지 아세요?
쳐다보니까 부담되죠. 내가 낚시였다고 해요. 근데 낚시? 그래서 요즘에 낚시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 그래서 낚시인가? 뭐 잘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그 이승만 대통령이 힘들 때마다 작은 보트를 타고 이렇게 호수 같은 데 이렇게 나가셨다고 그래요. 그 프란체스카 여사가 이 얘기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해요. 왜 낚시? 사실 낚시가 핑계였던 것 같아요. 낚시할 때 조용히 하잖아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혼자 그 작은 배를 몰고 나가서 그 호수 위에서 엎드려서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엉엉 울면서. 대통령으로서 많은 보좌진들, 장관들 거기서 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으면 울고 싶었을까. 근데 그 눈물을 보여줄 수 없어서 호수에 나가서 그 배 위에서 엎드려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울었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일을 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 때 이 얘기를 했습니다. 동포여 희망을 잃지 마시오. 우리들은 여러분을 잊지 않을 것이며 모른 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한국 민족의 그 기본 목표, 즉 북쪽에 있는 우리 강토와 동포들을 다시 찾고 구해내자는 목표는 계속 남아있으며 결국 성취되고야 말 것입니다. 제가 국회에 있을 때 그때 그 조평서 박사 노란 수건 그거 의원님과 함께 국회에서 그 펼치고 사진 찍고 그 캠페인을 했었어요. 그게 단순한 그냥 캠페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승만 대통령이 이야기하셨던 우리에게 주었던 사명. 책사님은 책임을 갖고 그 심부름을 하는 사람.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모두 그 심부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담대히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이 그 통일한국이에요. 오늘 너무 춥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이렇게 따뜻한 곳에 있어요. 북한에 있는 사람 지금 오늘 밤 이 추위에 오늘을 버틸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오늘 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들에게 하루를 살 수 있는 양식을 공급해달라고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이승만 대통령이 그들의 종의 멍에를 벗기를 원했던 그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그 동상, 손을 들고 서 있었던 그 동상 밑에 그 갈라디아서 5장 1절이 쓰여져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 우리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있다고 우리 생각합니다. 근데 그 종의 멍에를 씌우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북쪽에는 쓰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우리가 써서도 안 되고 그 쓰고 있는 그 동포들을 일으켜야 됩니다. 구해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이때 우리가 손을 들고 나와야 됩니다. 지난번에 미국에 갔을 때 필라델피아 갔었어요. 그 필라델피아가 그 도시 이름이 형제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남과 북이 우리가 동포라고 하면서 형제라고 합니다. 형제자매. 언제까지 우리가 갈라져 있어야 되나요?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냥 땡? 저도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도전하는 거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그 거룩한 사명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북한 동포를
구해내는 거, 그거는 형제로서 이 사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아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 우리 책사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 이사님,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함께 세이브 코리아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구해달라고.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 위기에 있습니다. 거짓된 사람들이 마치 자기의 세상이 온 양 활개치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정말 다가오고 있는 것을 매일매일 느낍니다. 마지막 때 아닌 것 같으세요? 정말로 마지막 때입니다. 끝에 그 사단의 세력들이 죽기 직전에 발악을 하는 것 같아요. 발악을 할 때 그것에 무너지지 마시고 하나님께 정말 대한민국 구해달라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물론 지금 그동안에도 광화문에서 뿐 아니라 많은 곳에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울부짖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우리 12.7 때 보셨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이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잘못된 길에 떠나게 해달라고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손을 들고 나와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이승만의 손을 붙들고 일으켜 세우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를 통해서 정말로 온 유라시아가, 온 대륙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을 때 이 나라를 하나님의 자유의 나라로 기도로 세워진 것처럼, 기도로 살리신 것처럼 기도로 살려야 됩니다. 아까 국회 골방 기도에 말씀드렸어요. 그 국회 지하에 있는 기도실에 첫 재헌국회 때 이승만 건국 대통령께서 종로구 국회의원이었던 이윤영 의원 목사님한테 부탁해서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건 역사적 사실이에요.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재헌국회 속기록에 명확하게 적혀 있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가 사람의 힘만으로 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겸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나라 살리시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어려웠을 때 크리스찬들이 일어났습니다. 크리스찬들이 다시 일어나야 되고, 조선이 망해갈 때 대한제국, 그리고 그 일제시대에 있을 때 이승만을 붙들어 세우셨고 많은 애국지사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정말로 적화 통일이 눈앞에 있을 때 그 이승만을 통해서 미군을 부르시고 유엔군을 하셔가지고 그 적화의 코앞에서 살리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거기 누가 계십니까? 누가 거기 있습니까? 추수할 때가 다 됐는데 누가 계십니까? 손 들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손 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드시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대한민국을 구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세이브 코리아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밤늦은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골방에서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정말로 나라가 어려울 때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이 나라가 온 세계가 적화의 위험에 있을 때 이 한반도의 끝에서 대한민국을 기도로 세워진 자랑스러운 나라로, 자유의 나라로, 세계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로 이곳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진실과 거짓과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을 우리가 믿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우리가 정말로 죄악된 길에서 떠나서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나라를, 기도로 세워진 대한민국을 주님 다시 한번 흔들어서 깨끗게 하시옵고 정결케 하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정금같이 우리가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여기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손들고 나온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그 연약함을 보지 말아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겸손히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이 밤 주님께서 승리하셨음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함께 기도하오니, 주여 대한민국 붙들어 주시옵고 구해 주시옵소서. 주여 대한민국 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리틀 이승만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 주님께 감사함이 끊이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